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내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내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얻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내가 영원히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께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지만 결국에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할 삶, 살아야 할 삶, 이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그 길을 쫓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지요.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했나 하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다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점은 뭐라 그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먼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지. 그 중에서 어제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했나 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제가 조금만 복습을 해보면요.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여라. 탐욕은 우상숭배다. 먼저 이 5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 즉 우상숭배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5가지 이야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요거를 크게는 2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 이런 것들, 악한 욕망도 거기에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살짝 걸치는 것 같기는 하고요. 특별히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이라는 것은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악한 욕망과 탐욕, 우상숭배와 같은 탐욕은 돈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더러워지는 삶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리고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지요. 이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이라는 걸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놓고 살아가지는 마라. 라고 이렇게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나 하면 8절에서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그 5가지를 또 이야기하죠. 분노, 격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그리고 9절에서 하나 더 붙이는 게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요거는 또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노, 격분, 악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의 감정, 또 좋지 않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말은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총 전체적으로는 한 11개, 말 자체로만 다 하면 11개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하면서 크게는 우리에게 4가지 정도의 하지 않아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던 게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어제는 하지 마라 했으니까 오늘은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12절의 말씀부터 그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뭐를 옷 입으라고 이야기했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계속 5개씩이네요. 이게 그때 당시에 문법적인 구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중 구조였는지도 모르겠네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세번역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한번 보면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뭐 비슷한 이야기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가 되는 것,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물론 성경의 열매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관계하고 연결된다라는 게 너무 소중합니다. 다 관계하고 연결되는 이야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덕목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옷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옷 입어라. 이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네요. 13절에는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용서하라 그러나 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어떻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주님을 용서하시는데 잊어버리는 데까지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있었던 죄악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잊어버리는 때까지 용서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는 말은 너희도 좀 잊어버릴 때까지 용서해 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그 부부싸움이 부부간에 몇 년 차 부부 때 싸움을 하든 상관없이 신혼 때부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결혼하고 난 직후부터 이야기가 쫙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는 있지만 잊어버리며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너의 마음에 걸리면 그 관계가 그렇게 부드럽게 될 수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잊어버려 주는 데까지 좀 용서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두 번째 말씀이 되겠네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첫 번째였다면 서로 용납하되 주님을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 이게 두 번째의 메시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야 얼마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그치요? 모든 것을 매는 띠 같은 사랑을 더하라며 찬양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많이 부르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내는 사랑까지 그 안에 더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다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안에서 이 공통적으로 부르는 게 뭔지가 너무 분명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다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관계에 관한 이야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피차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시는 것,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여러분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사랑 안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여러분 주님 잘 모릅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아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님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 말이 바뀌어야죠.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보이지 않는 주님은 사랑하는데 보이는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이빨 부득부득 갈면서 만날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나는 주님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여드리는 삶을 사나 하면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라는 이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길은 내가 나와 함께 있는 나에게 함께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학적인 문제 이런 거 따지면 그냥 저한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면 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는 너희들의 삶 속에서 서로 용납하며 살아라. 불만이 좀 있더라도 용서하며 살아줘라.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더해라. 그리고 너희 안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하나로 매는 띠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증명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을 지금도 힘들게 만들고 지금도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내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최소한 기도는 하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내가 최소한 복수는 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결단들을 좀 해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 10개는 돌려줘야 내 마음이 시원한 것이 사람들의 삶이지만 내가 10개를 돌려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최소한 기도는 하면서 살겠다.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관계의 문제 속에서 자유로워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관계의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에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올바로 쫓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관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들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걸 너무 전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를 봄바람과 같은 미소를 띠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전투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15절의 말씀에서도 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크게 다름이 없는 연결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평강과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과 감사 역시 우리의 삶에서 관계를 맺는 띠가 되는 게 바로 평강과 감사입니다. 어디에 들어가나 평안을,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generator of the peace,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은 잘 이야기를 안 했네요. 예전에는 한 번씩 아프지만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정말 딱 맞는 공동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완벽한 공동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그러한 미신에 빠져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한테 가장 완벽한 공동체를 찾을 수 없을까요? 아무리 완벽한 공동체라도 내가 들어가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이런 얘기 자주 했었는데 요즘은 잘 안 하죠.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완벽한 공동체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저곳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가더라도 그곳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에게 보이고 겉에서 보이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펼쳐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웬만하면 99.99%는 복장을 옮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그거 해서 이 교회로 바로 이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지금 교회에서 최선을 충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뭔가 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곳에 찾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곳에서 평화의 제너레이터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그거 하면서 내가 더 나은 공동체, 더 평안한 공동체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동체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이 제너레이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좋은 것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맞아들였다면 이제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게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평화의 제너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딱 붙들고, 제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만들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안 돼서 안 되는 것, 우린 늘 그렇잖아요. 그렇죠? 평화가 안 되는 이유는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주님께서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가 보리라. 나는 이것을 접착제의 역할을 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이것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앞에서는 어떻게 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이제 넘어서서 어떻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 안 하면 너희는 관계 안에서 좀 승리하며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의 삶에 평화의 제너레이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불만이 있을 때에 용납하고 용서하며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최소한 기도해 줄 수는 있겠노라. 우리가 거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레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삶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가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주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가 가장 소중한 거다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관계하지 않고 내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왜곡된 신앙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는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서 내가 주님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좀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최소한 기도는 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접착제의 역할을, 주님이 내가 좀 평화의 제너레이터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